오늘 7월 19일 주일 영상 예배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은 네 능히 그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서진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일일,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항상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예전 것 같지 않고 불편하며 두렵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또 직장을 다니고 또 가정에서 식구들과 같이 지내면서도 왠지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일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 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 말씀을 삼으면서 이 두려운 상황 또한 이겨내리라 주여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러한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육신 가운데 가면서 많은 죄를 짓기도 하고 많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육신의 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이 성령의 그 거룩한 그 영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썩 없어질 육신이 아니라 하늘나라 보화에 쌓일 수 있는 그 거룩한 열매를 위하여서 우리가 생활하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또 주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약하여서 때로는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또 어려움에 쉽게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더운 여름에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으면서 또 더위에 굴하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기도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기도 시간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매일매일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와 또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드리는 이 영상 예배로 주님 우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 예배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 듣는 이 말씀을 특히 기억하면서 그날그날의 지혜와 또 그날그날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 너무나 큰 염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그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주님께서 용기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또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항상 새벽으로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의 건강과 또 영육 간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이 지금 마음도 굳게 붙잡아 주실 줄 주님 믿사옵나이다.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집에서 또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어려움 또한 주님께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전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은혜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우리 성경 같이 읽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의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여성,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또 권사님과 집사님이 이 저장미옥꽃 위에 있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와 또 지난주 우리 성경 읽기가 욥기인데요. 저도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 일반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10,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단체에서 청소년들의 고민을 이렇게 쭉 설문조사했는데요. 지금 시대에 가장 많은 어려움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그리고 그것이 45%,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27%, 또 친구와 대인관계가 25%, 기타 가족관계가 12%, 또 자신의 외모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10% 등 지금 이 시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때입니다. 또 오늘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를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풀고 지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런던 타임즈에서는 친구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짧은 기사가 실렸는데요. 친구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떠날 때 그때 나를 찾아와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친구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기쁨을 2배로 해주고 슬픔과 아픔을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또한 사이로스라고 하는 분은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진실한 친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Prosperity makes friends, adversity tries them. 역경 속에서 진정 나를 찾아와주고 또 배려해주는 자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죠.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욥이 재앙을 당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이 욥기 2장 6절에 보면은 이 욥에게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하면서 이 욥에게 시험을 하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이 존재가 있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고 그의 사자와 더불어 이 땅에 내어 쫓긴 자라 했습니다. 이 사단이 주로 많이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우리 욕심, 탐심, 정욕, 우상숭배, 미움, 시기, 이런 것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욥의 그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재산이 다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또 욥은 2장 7절에 보면은 본인 스스로에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어떤 종기, 피부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또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고 말하는 이러한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욥의 세 친구가 오늘 욥을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 욥기 2장 11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약속을 하고 찾아오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찾아옵니다. 위로자로 욥을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위로자가 돼야 되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정상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서로 위로자로서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위로자는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는 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를 하실 때에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제가 좋아하고 위로를 받는 붙잡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희망과 미래를 주려 하는 것이로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조국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을 때에 현실은 포로요 자유를 잃어버린 때이지만 결코 우리 미래와 소망에 대한 뜻을 버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 이상은 위로와 치유 사역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만 전하고 제자 훈련만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또 이제 10장이 제자들을 70인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고 그 8장, 9장에 보면 이 5건의 위로와 치유 사역을 하세요. 그걸 통해서 위로자가 되십니다. 위로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걸린 이 환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가 걷지를 못하잖아요. 뭐 한쪽이 다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네 사람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의 친구가 정말 예수님께 위로를 받고 위로의 결정적인 것은 치유로 나가야 돼요. 그냥 뭐 좀 힘을 내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위로의 본질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은 정말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래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좀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으려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의하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음 기회에 우리가 오자 그렇게 말했을 터인데 오늘이 기회고 오늘이 구원의 때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생각해 봤더니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그 옥상이 뭐 우리처럼 콘크리트가 아니고 이렇게 듬성듬성 집으로도 옛날 우리 초가집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뜯으면 내려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함 가운데 손해를 무릅쓰고 손해를 배상할 목적을 각오하면서 지붕을 뚫고 이 네 사람이 자기의 친구 환자를 예수님께 내렸어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죠. 그러니까 환자의 믿음을 보통은 보시는데 그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9절의 사건 속에서는 그 환자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치유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의 가족 식구들의 믿음, 우리 성도들의 믿음, 내 친구들의 믿음도 우리의 어려움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의 위로의 표현은 무엇이었을까요? 12절을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러니까 위로로 그냥 함께 왔을 뿐만 아니라 위로를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욥을 그 옛날에 건강하고 그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통 종기가 나고 피부병이 있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욥기 2장 12절을 보니까 울면서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그냥 그 어떤 티끌을 날리고 진정한 친구는 위로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저도 지나온 날들을 쭉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정말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었는가. 이렇게 학창 시절, 또 대학교 시절, 신학교 시절, 또
또 목회자 시절 쭉 이렇게 둘러보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믿음의 친구 몇 사람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한양중학교를 다녔는데요. 광희문 동대문 운동장 바로 뒤쪽에 있는 학교였죠. 그때 같은 반이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 1학년 입학식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형님들은 다 군대 나가고 그 의지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혼자 교회 나가던 믿음도 그냥 떨어져서 주일날이 되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같은 반 친구였던 지금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친구입니다. 또 영덕이 너 힘들어 보이는데 혼자 교회 가기 어려우면 우리 교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자. 그 친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무학교회였는데요. 행당동에 무학교회라는 데인데 지금은 산동네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큰 교회가 되었죠. 혼자 어려울 때는 혼자 교회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 힘들면은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믿음 생활하자. 그렇게 해서 끌어주었던 생각, 그게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 친구는 그 교회 장로가 되고 저는 이제 목사가 되어서 또 수년 전에 한번 한국을 나갔을 때도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밥 먹고 그냥 헤어지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직장인인데 하루 종일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서울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올라가 보지 못한 데가 남산 타워잖아요. 남산 타워는 또 자가용은 또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이렇게 대절해가지고 일부러 그 코스에 올라갔어요. 또 저도 서울 사람들이 남산 타워에 못 올라가 보죠. 남산 타워에 올라가가지고 또 비싼 식사도 그리고 그냥 하루 종일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루를 시간 내고 또 대화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막내 여동생이 이제 토론토 어느 교회의 사모가 되었어요. 어렸을 때는 꼬마였는데 지금은 다 이제 50이 가까운 그러한 사모가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게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시간을 내어주고 또 그것을 표현하고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욥기 2장 12절 본문만을 보면 욥의 세 친구가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저도 이제 욥기를 쭉 이제 3장 또 20장 또 진도표에 따라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 진정한 위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쭉 성경을 읽다가 5장 17절에 보면 욥의 친구 가운데 우리 엘리바스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한다 하면서 욥기 5장 17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욥 당신이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너도 이렇게 건강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된 자야 하면서 그냥 구구절절 얘기하는데 기근에서도 칼에서도 때로는 건져주겠고 또 너가 지금은 어렵지만 장수하겠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또 나중에 자손이 있겠고 구구절절이 옳은 말인데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6장 26절에 보면 욥기 6장 26절에 보면 엘리바스에게 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옳은 말인데 어찌 그리 내 마음은 아픈고 하나도 틀린 말은 없는데 위로의 말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말을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 위로할 때는 짧은 한마디면 됩니다. 그래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바른 말을 많이 하고 옳은 말을 많이 하는 그것도 곧 욥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라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또 욥의 친구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8장에 보면은 욥을 위로한다 하면서 8장 4절에 보니 욥 당신이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욥기 8장 4절에 보니까 너의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야. 그 원인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괜히 고난을 주겠어 하면서 너의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조금 있다가는 또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10장 11장에 쭉 이야기하면서 욥기 11장 14절에 보면 욥 너가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에 그래. 너 손이 깨끗한가 봐라.
너의 집안의 장막에 혹시 불의한 죄가 없는가를 살펴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한다 하면서 오히려 가슴에 막 못을 더 박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욥기 16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16장 2절에 너희는 다 재난의 위로자들이로다. 쉽게 말해서 진정한 위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한다 하면서 그냥 가슴에 막 못을 더 박는 거예요. 욥이 기대했던 위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주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나중에는 알겠지. 지금은 어려울 거야. 오히려 너무나 친구들이 바른 말을 많이 하고 또 이 설명을 많이 하니까 당신들은 내 마음의 위로자가 아니고 재난의 위로자들이다. 그 위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로한다 하면서 오히려 가슴에 상처를 주고 우리 가슴에 못을 박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 진정한 위로는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운디드 힐러가 돼야 돼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야 되는. 오히려 그렇게 어려웠으면 나도 이전에 나도 재산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고 실패한 적이 있었고 나도 건강이 어려운 적도 있었어. 참 나도 그때 힘들던데 욥 얼마나 힘들어? 응? 그럼 한번 손 꼭 잡고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 진정한 친구는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되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견디게 하려 함이로다. 진정한 위로, 진정한 친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많이 앓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균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알렉산더 플레밍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그 열악한 실험실에서 이 포도상 규균에 실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실험하던 그릇을 덮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 어디를 갔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갔다 오는데 자기 실험실을 들어가 보니까 실험하는 그 포도상 규균 근처에 푸른 곰팡이들이 생긴 거예요. 그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그가 연구하려고 했던 그 항생제 중요한 성분이 그 푸른 곰팡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페니실린 항생제를 이제 개발하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듣고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열악한 실험실에서 이 위대한 발명을 했더니 이 실험실이 좀 더 좋았다면은 당신이 더 큰 좋은 발명을 많이 할 텐데, 그때 문득 우리 알렉산더 플레밍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 곰팡이균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왔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나는 참 큰 이 발명을 하게 된 것이요. 그러면서 친구에게 문득 하는 말, 열악한 환경,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네. 작은 사건, 이런 것 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되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친구의 우정, 또 친구의 위로를 이렇게 쭉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한 번은 갈등의 관계가 온다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이 친구와 함께 할 것인가 헤어질 건가 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목전에 두고 베드로에게 내가 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을 때 예수님 나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내가 돌이킨 후에 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욥이 우리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 막 그 여종이 와서 당신 예수 따르던 사람이 부인하면서 예수님 막 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같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더니 하고 막 후회했을 수도 있는데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한마디 섭섭했다는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호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배신감과 그 아픔의 시간을 넘어가신 거예요. 품어주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그 자기를 향한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면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올인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었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복음에 헌신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정말 좋은 친구요 위로하는 친구로 알았는데 욥의 마음에는 오히려 막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되어서 좀 만나고 싶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욥과 그의 친구들이 그냥 갈등을 일으키고 섭섭함을 느끼고 그런 가운데 지나기를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해결자가 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해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해결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너희가 한 말이 합당하지 않다. 욥기 42장 7절에. 그리고 욥에게도 말씀합니다.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너희가 욥을 만날 땐 번제를 드려라.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베푸시더라. 진정한 친구는, 진정한 위로는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중보기도로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가, 진정한 동력자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어려울 때에 이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가, 어렵고 힘들 때에 이분의 나의 개인의 기도 속에 이 사람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그 제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우 어려운 이때에 사랑하는 청소년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친밀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우리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친구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에게 믿음의 세 친구가 있어서 어려움을 통과하잖아요. 하나니, 아사엘, 하사엘, 아사랴. 이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통과하잖아요.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9월 달에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좋은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멘토, 믿음의 선생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여러분 가장 좋은 우리가 변함이 없는 친구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뜻대로 행하면 너희가 내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찬송도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라 그랬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봄날과 같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친구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 때 그걸 통과할 때 봄이 오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밀한 친구 절친은 아픔을 함께 진정 나누는 우리한 사람이고, 또 위로할 때에 너무 불필요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함께 있어주고 함께 중보기도 해주고.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와 위로자로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혼자 살아가는 것은 매우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의 친구, 또 믿음의 형제, 또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우리 성도들, 믿음의 동력자들 또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또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들 만나서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가족을 선물로 주시고 복음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무엇보다도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또 소망과 위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예물과 믿음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또 직장과 일터가 없는 분에게도 좋은 일감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재정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온타리오 주에 3단계로 진행된 그러한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토론토, 해밀턴, 또 나야가라 지역, 또 윈저 지역은 아직 2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3단계, 4단계 온전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본당의 1차 소독과 방역 작업을 했는데요. 이번 주일에 한 번 더 하겠다고 합니다. 또 이 그러네도 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욥기 35장부터 42장, 시편 1편에서 7편, 고린도 후서 4장부터 8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말씀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준비한 이 8월 초의 교육부 캠프는 교사님들과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10명까지밖에 못 모입니다. 그럼 스테이지 3에 가면 우리가 50명, 100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스테이지 3 단계로 갈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우리 여름 캠프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김미 권사님, 박은희 지사님, 준자 권사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는데 또 우리 계속해서 이런 귀한 찬양 들으실 분 조양수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주보 참고하시고 오늘 폐회송, 주기도문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진정한 친구를 만나며 위로자가 되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 위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